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대로 행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이나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줘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는데 갇혀서 핍박을 받고 매를 받던 예레미야는 이제 여호와의 임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그들의 백성은 쫓겨나고 포로가 되며 그리고 다시 잡혀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짐을 보고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두운 눈이 되어 깨닫지 못하였고 캄캄한 눈이 되었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캄캄하게 어두운 심령이 되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밝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순복하게 하시며 복종하게 하심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사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오직 축복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길 가는 우리들 안에 주님 머물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예레미야 성이 함락되어서 그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은 불살라 버려지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고 그 외에 귀족들, 방백들 그리고 왕족들은 다 끌려서 어디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결박되어지는 한 가지의 사건 중에 보여지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말하자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 유다의 포로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쫙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도 잡혀가지고 사슬에 결박되어가지고 죄인들과 같이 다 이제 포로들이 붙들려 가게 되는데 그때에서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마에서 누가 풀려나느냐면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은 42장의 말씀에 보면 쭉 임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40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외에 그 유다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총독에 대한 그다랴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풀려날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말하자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결박하고 프로들을 쫙 끌려가는 사이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너희 땅에 있을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의 사령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야, 너희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선포하셨지? 근데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유가 뭐냐? 너희 백성들의 범죄함과 하나님 목소리, 네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외쳤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지.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는요, 믿는 자들이 아니어도요, 믿지 않는 자들도 확실히 알고 그 이름에 나타나신 말씀의 성취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사령관인 이 느부사라단이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도 지금 누구를 시인하고 인정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네 백성들 그렇게 줄기차게 네 하나님이 외쳤건만 하나님 말씀 앞에 듣지 아니하던 결국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되물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사령관이요, 예레미야를 착고를 탁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손에 사슬을 풀어준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지금 쭉 간다고 하면 나는 너의 이 후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선대해 줄 것이다. 아주 귀빈대접으로 너의 처후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너를 선대해 줄 거다. 만일 너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네 스스로가 나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여겨서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면 나는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이곳에 남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적의 마음도 돌려놓으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족들도 착고에 질질 끌려갔어요.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 눈이 뽑히고 눈알이 뽑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착고에 잡혀서 죄인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참혹하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핍박받고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선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대적들이.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야, 네 말이 그렇게 너가 믿는 하나님의 말대로 외우는 게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데 내가 너에게 정말 밉보이거나 우리나라가 너에게 선대하지 아니하면 그 화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선대하겠다. 그러니까 네 좋은 대로 행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이 선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또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너는 선포해라. 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적장의 이야기, 적장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바벨론 왕이 이제 유다 성읍, 남겨진 성읍을 다스리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다랴가 이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고, 그 그다랴와 함께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받으나 그의 손에서 통치를 맡긴 자의 손에서 그들과 함께 너희 땅, 네가 원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가거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어떻게 해요? 함께 양식도 주고 선물까지 줘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유다,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와요. 선대 준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 땅은 어땠어요? 예레미야를 거절했어요. 말씀 앞에 핍박했어요. 백성들도 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도 듣지 않았어요. 고관들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신실한 말씀에 귀 기울인 자 없었어요. 저의 편에 서는 자도 없었어요. 저의 편에 서는 자가 누구 하나 있었어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인데 그것도 구스 사람 넷이.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갔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를 해도 마땅치 아니하고, 아유 그래 내가 이제는 좀 나를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저거 선대준다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좀 편하겠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예언하면서 그렇게 잡혀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불쌍한 자들, 아버지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자기 백성들, 그에게 맡겨진 사명, 구원할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죠. 저 여러분, 사명자들은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가라 명하시는 곳, 그 어디나 아버지의 말씀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의 여러 곳에 지금 가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 건 에이 그 좋은 나라에 무슨 선교야.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좋게 하고 싶은 거 하러 즐겁게 누리려고 갔겠지. 거기에 무슨 선교가 필요해? 말씀이 그곳에서 왔는데. 아니요. 지금은 오히려 그곳에는 믿는 자가 없어요. 성전에 가잖아요. 머리가 희끗희끗 해서 하얀 호호백발 어른들 한두 분만 교회에 있어요. 그곳이 다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God bless you.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빌어. 이 말은 입에서 달아있는데, 축복은 비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은 저들에게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곳에 가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또한 좋은 나라에서 선교한다는 이유로 선교지에 사실은 선교비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말씀 전파하면 주로 어떤 이들에서 말이 능통하지면 모르겠지만 능통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주로 말씀을 선포하냐면 그곳에 있는, 영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선교 대상이 되고, 또 하나가 어떤 선교 대상이 되냐면은 영국 사람들 중에서 주로 어떤 분이 있냐면은 남편이 영국인인데 한국 여자분들, 또 남편이 한국 사람인데 아내가 영국인 경우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선교를 감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거든요.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 해외 주지원들은요, 왔다가 2, 3년이면 그냥 돌아가요.
그러면 2, 3년 동안 왔다 갔다 짐 챙겨주고 또 비행장에 픽업해주고 이러면서 그냥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저 섬김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또 김치 담그고 반찬 해가지고 그분들도 한 번씩 초대해서 먹이고,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또 헌금할 줄도 잘 모르죠. 청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렵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사명 감당하는 땅에 부르심을 받아 주의 길을 가는 거죠. 또 아주 어려운 불모지가 있지 않습니까?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아주 생활 면에서도 부족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나라. 그런 저 오지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말도 안 통해요. 서로 눈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내지는 선교비나 그것을 가지고 또 그들의 방법으로 환원을 하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먹을 걸 사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발이 바빠질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매일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대로 공급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지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찾아가지고 원조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려서 그들을 도와주고. 부르심을 입은 자리라면 나의 안일이나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더 어떨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임해서 아버지께서 때로는 이 치심으로 좀 돌이켜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불편함도 감수해야 될 그런 때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교의 제1, 2교회를 다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에는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못 사는 나라, 거지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도와주는 선교의 빚진 자로서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지금의 복이 필요하오니 주님 돌이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복을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부강케 하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선교비가 사라져요. 그리고 구제비가 사라져요. 사람들은 어렵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끊어요? 나 외의 것들을 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의 일을 위해서라든지 돕는 일에 대해서는 인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지 않게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개척교회를 섬긴다. 그럼 개척교회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사생활도 다 알다 보면 속속히 알게 돼서 또 몇 사람 안 되다 보니까 예배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분명히 출석 체크가 되고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지고 부담도 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가시밭 같은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 있는 곳에 그냥 딱 껴가지고 내가 왔다 갔는지 뭐를 했는지 11조를 하는지 성경금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예배 자리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저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 신경 쓰는 사람 없는, 그리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류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정도만 돼서 교회 안에서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좀 교훈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속 편하다, 이렇게 성도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큰 교회에서도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죽으면 주시라는 믿음.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반드시 구경꾼이 있고 그 외에 열심으로 감당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나의 안일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역사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만 따르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그 핍박과 고난에 앞서 더 매를 맞고 참혹한 형투를 지고 저 캄캄한 홍덩이에, 진흙구덩이에 수없이 목숨을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는 여호와를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을 증거하였고, 또한 저가 선대하는 자, 저를 알아주는 자가 있었으나 구원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자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의 곁에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기 위하여 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한 것, 그 길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시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산성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에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분별하며 주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